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장한 신부의 미덕. 지난 한 주간 자기 마음을 지키는 신부가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 곧 주님이 거하시기에 나오는 열매인 신부의 인격의 미덕인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가 되셨습니까? 석류나무는 석류를 생산하는 나무로 신부의 인격의 미덕이 옳은 행실로 나타나고 있기에 상대에게 옳은 행실을 보임으로 기쁨과 만족을 준다고 했습니다. 각종 아름다운 과수는 씨 가진 각종 열매를 생산하는 나무로 신부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뜻한다고 했는데, 한 주간 아름다운 마음씨로 좋은 열매를 맺고 사셨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씨를 마음에 심으면 되고, 나쁜 열매를 맺으려면 나쁜 씨를 마음에 심으면 됩니다. 지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좋은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계십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심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항상 기뻐하려는 좋은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좋은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지 않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좋은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라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말씀만 자기 마음에 심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게으른 농부와 같이 자기 마음에 심지 않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니, 씨를 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씨를 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씨를 심고, 범사에 감사라는 씨를 심어야지 열매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씨를 심지 않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열매가 나오냔 말이에요. 반드시 심어야 돼요. 이해하라는 말씀을 심어야지 이해가 나오고, 용서라는 말씀을 심어야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씨를 심어야지 거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지 않으니까 뭐예요?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은 마귀가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반대되는 염려해라, 불평해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이 씨를 심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어제 경인백석신학교 이제 졸업식에 가가지고 이제 사회를 봤단 말이에요. 그 사회 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다 또 미리 또 순서지 보고선 집에서 또 준비하고 연습하고 말씀 다 찾아보고 이러고 이제 준비를 하고서 이제 졸업식을 잘 마쳤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집에 오는데, 보통 졸업식 끝나면은 이제 사은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식 할 때 졸업하는 학생들이 교수를 위해서 선물을 줘가지고 선물을 주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요번에는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에 가서라도 이제 학장님이 이제 수고하셨다고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사은회로 해가지고 선물 준비했다고 선물을 주는데, 요번에는 선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을 못 받고 집에 왔단 말이에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졸업하는 학생들이 자기 가르친 교수한테 선물도 안 줘? 이 시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요게 어디까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경인백석신학교 교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동아신학교만 교수해야 되겠다. 아니, 또 시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가 마귀가 주는 걸 아니까 이제 대적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대적을 했는데 좀 한참 지나고 또 생각이 나. 근데 왜 선물을 안 줬대? 이 생각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데도 계속, 왜냐하면 내가 이미 한번 받아들였잖아. 생각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의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혹시 졸업하는 사람들이 교수님 선물 준비하지 않았어도 그분을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점심시간에 이 카톡을 봤더니 문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 때 온 문자예요. 한 8시. 학장님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니, 학생들이 선물을 준비했는데 까먹고서 그걸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강하면 그때 드리겠다고. 아니, 그걸 좀 밤에 미리 좀 봤으면은 8시에 받더라면 이런 싸움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이걸 못 봤으니까 안 준 줄로만 알고 이게 마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주는 씨라는 걸 아니까 대적으로는데 이것들이 이게 파고드는 거예요. 왜? 이미 한 생각이 들어왔잖아요. 서운한 마음. 야, 근데 어떻게 요번에는 선물을 준비를 안 했대? 그럼 난 요번에 사회까지 봤잖아요. 동아신학교는 사회부터 해가지고 거기 순수하는 분들을 이 선물을 안 해요. 물질로 주거든요. 아니 조그만 신학교도, 신학생이 적은 신학교도 아니 그 와가지고 순서 맡은 분들 사례를 하는데 이게 이제 비교가 되니까 벌써 생각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등한히 했더니 벌써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각 하나, 이 마음 씨, 요 씨를 잘 분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다른 말씀은 심지 않아도 이 말씀만큼은 매일 심고 가꾸고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루 종일 여러분이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하신 명백한 뜻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씨를 많이 심어가지고 많이 거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처음에 한 일은 죄와 사탄에게 물든 마음을 경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이 좋은 씨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었다면 복을 받았을 텐데 나쁜 씨인 사탄의 말에 순종했기에 이런 나쁜 열매를 맺었기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 저주는 4,000년 동안 온 인류에게 내려졌기에 모든 사람이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 나쁜 열매, 곧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약 2000년 전부터 온 인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좋은 열매 곧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주를 받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해 주심을 믿습니까?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사람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율법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 곧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라는 의미가 함축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만 순종했더라면 이것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했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저주를 받아 죄와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주를 받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여러분이 간절히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므로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좀 전에 태초의 율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 곧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라는 의미가 함축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십계명이고 신약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것이 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방법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유혹하는 사탄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렸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지금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죄와 사탄을 못 다스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만 지키고 죄와 사탄만 다스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 혼의 구원을 받아야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주님만 부르면 누구든지 마음을 지킨단 말이에요. 죄와 사탄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마음을 만약에 못 지키고 죄와 사탄을 못 다스렸으면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왜요? 계속 생각이 나오니까. 아니 근데 왜 선물을 안 했대? 이게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그럼 이 생각 때문에 뭐예요? 잠을 설치는 거예요. 이런 예가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생각 하나가 꼬리를 물며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잠을 못 자요. 그게 계속 생각이 들으니까 어떻게 나한테 지를 수가 있어?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걸 대치를 해?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무니까 이거를 못 막았단 말이에요. 왜요? 내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근데 주님 마음이 돼서 주님만 불렀더니 주님 마음으로 주님이 이겨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 주님 마음이 되면은 이제 누구든지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평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게 유혹하는 사탄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 불평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분들은 뭐예요? 불평하게 만드는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지킨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안 연 거예요. 꾹 닫아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불평하게 만드는 죄와 사탄을 여러분이 다스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겨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분들은 왜 그래요? 마음을 못 지킨 거란 말이에요. 불평하게 만드는 죄와 사탄을 못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까지는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을 부르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잘 겪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사탄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각종 아름다운 과수인 신부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치장과 자랑인
고베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이 주님의 치장과 자랑이 되는 고베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기쁘시겠냔 말이에요. 야, 마귀가 아무리 너에게 이렇게 치고 들어오려고 해도 너는 마음을 지키는구나,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구나, 그리고 내 뜻대로 순종하구나, 얼마나 이게 주님의 자랑과 치장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 고베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나도초와 나도와 번영화와 창포와 개소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나도초는 나도 향유를 추출하는 식물로 해발 3,000m 이상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랍니다. 나도초의 갈색 뿌리를 한 다발 쪄내야 증류뼈으로 겨우 한두 방울의 향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승천의 단계에 이른 신부는 주님께는 희귀하기에 존귀한 나도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도는 나도초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부은 값비싼 향유입니다. 당시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었으니 약 3천만 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나도는 휘발성이 가해 밀봉한 옥합에 보관했는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다. 지금 신부는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는 결단 후에 곧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완전히 하나가 되리라고 결단한 후에 승천의 단계를 경험했기에 희귀하기에 존귀한 나도초에서 추출한 나도가 된 것입니다. 영적 청년의 단계에 이른 신부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기름 부음을 이웃에게 베풀기에 주님께는 향기 나는 나도입니다. 여러분 다 나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제 깨뜨려서 주님만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만 보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보면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친구들이 나 나타나면 다 도망갔어요. 석바에서 조용만 떴다 그러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애가요. 왜요? 하도 지겨워가지고. 저만 만나면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석바에 야 놀러 좀 이제 애들하고 좀 놀자 하고 나가면 애들이 도망가요. 그럼 내가 왜 도망가? 너랑 있으면 꼭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저만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똥 냄새를 풍긴 거예요. 나도 향기를 바란 게 아니라 똥 냄새를 풍기니까 다 피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거듭난 다음에도 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모난 부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좋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섞기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외톨이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깨뜨리고 지금 가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즐거워해 주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인기를 끌어요. 그럼 말 않고 있으면 자꾸 말하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싫어했는데 지금은 가면은 그냥 입 딱 다물고 잠근 동산 되어 있거든요. 그래 옆에서 아니 말씀 좀 하라고, 그때 이제 주님께 기도해서 허락하면 그때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는 게, 예전에 말하는 게 즐거웠어요. 내가 말을 해야지 또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말 잘한다고 칭찬받고 똑똑하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이게 미련하다는 걸 아니까 이제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말하니까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의 영혼의 유익이 되냐, 내 영혼의 유익이 되냐, 참되고 진실하냐, 친절한 말이냐,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이냐, 지금은 이걸 걸른단 말이에요. 그럼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깐난 애가 말을 안 하니까 이쁘잖아요. 조금만 커봐요. 말하니까 처음엔 귀엽다가도 아주 그냥 너 이렇게 말을 요따위로 하니 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깐난 애기는 말을 못하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결국 갓난아이처럼 되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말을 하면 주님의 말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번홍화, 곧 샤프란인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로, 키는 작지만 꽃은 붉은 염색 재료로 쓰이고 신맛을 내는 조미료로 쓰이고 방향제로 쓰이는 만능꽃입니다. 특히 번홍화는 기분을 명랑하고 쾌활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에 씁니다. 지금 신부의 인격은 번홍화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께 번홍화라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번호가가 된 신부 한 사람의 영향력은 주변에 골고루 퍼져 하나님과 타인과 자신의 기분을 명랑하고 쾌활하게 만들기에 주변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천국으로 만듭니다.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번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번호가가 되면 그 향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난 내 아내로 인해 너무 행복해요. 또 아내들이 나는 내 남편으로 인해 너무 행복해요. 자녀들은 내 부모로 인해 너무 행복해요. 또 부모들은 내 자녀로 인해 너무 행복해요. 이게 서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향기를 맡는 기쁨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요즘 제가 그걸 느끼고 있어요. 우리 딸이 지금 너무 이게 회복이 되고 너무 지금 기쁜 일들이 많아가지고 예전에는 애가 보면은 같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아주 그냥 너무 행복해 하니까 얼마나 저도 행복한지 몰라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창포인데 창포는 창포과에 속하는 식물로 단오날 창포로 머리를 감거나 목욕을 하면 병마를 맞고 귀신을 쫓는다고 합니다. 창포를 오래 먹으면 귀와 눈이 밝아지고 목소리가 고와지며 몸이 따뜻하게 되어 오래 산다고 하는데 이렇듯 신부는 눈과 귀와 입을 지켜 밝게 하고 자신과 상대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기에 주님께 창포라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수인데 개수나무의 껍질을 말린 한약재의 하나로 오늘날 계피입니다. 이 개수나무는 녹색의 잎과 녹색의 꽃을 가진 특이한 상록수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개수의 꽃말은 명예와 승리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개수나무는 껍질을 벗겨 사용함으로 그 생명을 죽게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희생적인 모습인 죽으심과 승리의 영광인 부활을 암시합니다. 신부는 개수와 같이 주님의 희생적인 모습인 죽으심과 승리의 영광인 부활을 나타내고 있기에 주님께 개수라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개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부에게는 각용 유향목이 났습니다. 유향목은 아프리카 남부, 아라비아, 인도 등지에서 자라는데 줄기에 상처를 내면 엷은 녹색을 띤 진액이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은 진액은 유향으로 팔렸고 그 유향은 옛 문명들의 종교 제사에서 불에 태워졌습니다. 신약에서 동방박사들이 이 유향을 황금과 모략과 함께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각종 유향목은 신부가 여러 분야에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 향기를 바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이루면 각종 유향목이 되실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다음에는 모략인데 모략은 아라비아,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등 동부 아프리카 해안이 원산지로서 부패를 막는 방부제로 사용되었습니다. 모략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죽음을 예표하는데 지금 신부는 주님의 죽으심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에 주님께 모략이라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로마서 6장 6절 7절의 경험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먹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것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죄의 몸을 멸하여 여러분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이것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옛사람이지 내가 왜 죽은 시체를 끼고 살고 이 냄새를 맡고 괴로워했지 하고 버려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침향은 물에 가라앉는 향이라는 뜻으로 모략과 함께 강력한 향균 효과를 가진 천연 약재이자 향의 대표입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와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습니다. 침향은 그 자체로는
드러나게 강렬한 향을 발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부드럽고 은은한 향기를 풍기면서 주변에 어떤 향의 중존도 허락하지 않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이 말은 침향이 있는 공간 안에 모든 냄새를 침향 안으로 흡수하고 대신에 자신의 잔잔한 향을 주변에 펼쳐놓는다는 뜻입니다. 침향이 있는 곳엔 여와한 다른 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승천의 단계에 이른 신부는 침향으로 다른 존재와 섞일 수 없고 말과 행동을 통해 잔잔히 주님의 향기를 발하여 주변의 말과 행동을 흡수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침향으로 향기를 발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부끄럽게 여김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모략과 침향과 계피, 곧 육계의 향기는 왕의 모든 옷에서 나는 향기로 왕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신부에게 풍겨나는 것입니다. 시편 4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국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왕의 믿음이 되었다며 이렇게 이 모든 향품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말과 행동을 보면서 나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난 저런 헌신을 못하는데, 나는 저런 마음씀이 없는데, 나는 참 부족하구나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은은한 향기가 나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성교회들마다 다 이런 분들이 나오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섬기고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상대를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그러면서 섬기는 마음, 그러면서 말과 행동을 하니까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런 실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귀한 향품이요라 함은 이상의 열거된 향품 외에 다른 숨겨진 향품을 총망라한 것으로 이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 표현하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포함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신부에게서 나오는 인격의 미덕은 다 주님의 인격을 경험한 신부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표현되는 미덕들입니다. 이 모든 주님의 인격, 주님의 미덕과 하나가 된 신부의 인격, 신부의 미덕은 신부가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샘이 되어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릴 때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버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을 나타내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성장한 신부의 미덕에서 이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완전한 신부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신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